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생각하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행동하면서 하십시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생각하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행동하면서 하십시다. 아멘. 한 주간도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군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군대 장교로 예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뭐죠? 씩씩하다, 용감하다. 그런데 씩씩하고 용감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지독한 지옥 훈련을 통해서 용감도 하고 씩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하면 이코르 훈련 이렇게 말해요. 이 군인은 당장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훈련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마치 10만 명 양성설처럼 군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신앙의 훈련은 진정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영적인 훈련은 바로 그 사건 그리고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묘책이 바로 영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은 오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의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도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지나치게 낙관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 관리 별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뿐 아니라 운전은 아주 그냥 굉장히 불편하게 아주 조심스럽지 않게 함부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딱 차를 타면 하나님 안전 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낙관적이고 내거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맡겼으니까 라고 실제로는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끊임없는 이 고민이 한 번, 두 번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꾸준함과 반복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반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훈련은 반복이요 꾸준함인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결코 얻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훈련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두만 있어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훈련이든 영적인 훈련이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생 훈련인데 첫째는 내려놓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결단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평생 돈만 붙잡고 있는 사람, 일평생 자신만 의지하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말년에 불행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젊으셨다면 절대로 빨리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십시오. 예. 그건 평생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욕먹을 짓이지만 재산은 자식에게 절대 남겨주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살만한 물권과 영권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물권을 양도해 주게 되면 자기가 받아야 될 물권의 축복을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면 얼마나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노는 훈련. 이 노는 것을 별로 많이 해보지 않는 세대는요, 노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시간을 주어도요, 놀 줄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심해서 어디에 빠지죠? 도박에 빠지고, 아니면 빠진거에 빠지죠. 뭐 도박이나 빠진거나 똑같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들과 세상의 도박들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놀게 되면 그 잘 노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적인 것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는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잘 노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먼저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잖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또한 아주 얌전하게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산적두목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는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 어려운 말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직분자 되시는 분들이 다음 일요일 날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좀 거룩하게 다음 주일 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렌다에 빨간 주일이 먼저 나오고 월, 화, 수, 목, 금토가 나옵니다. 제가 어려서 단기를 쓸 때에는 월요일이 제일 먼저 나오고 빨간 주일이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를 아시죠? 우리가 쓰는 2017년은 비포 크라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암론로 도메니 AD, 기원 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BC가 아니고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을 지금 역사적 히스토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계의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두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도 소갈머리가 매우 좁은 사람, 그리고 편협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꼭 내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른 데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안 하면 나는 속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순 돈을 잃어버렸다고 성질 내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없어요.
주순 돈을 잃어버렸다고, 복권으로 당첨된 것이 싹 버려졌다고 숨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애초부터 누구 돈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으로 왔을 때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속상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화병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 인생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신앙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에는 기도 훈련과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등등의 훈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다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늑대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컬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매너 훈련, 언어 훈련, 상담 훈련, 성품 훈련 등등의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고 교회로 오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에는 반드시 훈련을 한 만치의 결과가 따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만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의 훈련이 잘된 사람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훈련과 영적 훈련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쩔쩔매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는 말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다윗이 마음에 의문을 품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큰형 엘리압이 성질을 내면서 너같이 교만한 애는 처음 봤다. 네가 맞던 양은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로 왔느냐 하면서 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다퉜다는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려져서 사울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사울 앞에 이 당당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자 사울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상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의 당당하면서 또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훈련된 두 가지의 영성을 보게 되죠. 그 첫째가 뭐냐면 평소의 영성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평소에 트레이닝,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면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보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지요?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의 싸움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맹수가 양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는 자신만만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동안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절절했던 평상의 삶의 이야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사울의 부정적인 반응이 뭐냐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지 않니?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밤낮 양떼를 지키면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하나님과의 각별한 사연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광야의 걸음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그동안 쳐죽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선언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체면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주셨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다윗 앞에 섰던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벌벌 떨던 골리앗으로 다윗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그쪽 장신의 저 거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평소에 그가 만났던 사자와 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내 안에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문제 앞에 묻혀서 문제 속에 우리는 쓰러지지만,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사건이 내 눈앞에, 내 마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사건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 내가 보는 시각과 내 마음에 갖는 내 생각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적든 크든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지금 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 휘두른 이 창박칼 앞에 지금 수십 명이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평소에 곰과 사자와 싸움을 싸웠던 다윗 앞에, 어린 다윗 앞에 저 골리앗은 한 마리의 곰, 한 마리의 사자밖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자와 곰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의 평소의 영성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해치러온 짐승을 물리쳤던 방법대로 골리앗과 싸우게 되면 절대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바로 평소의 영성입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지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경륜을 갖게 되면 그것까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무리떼를 습게 괴어오는 짐승들을 물리치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이 군대를 제압했던 이 골리앗이 두려움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도 더한 짐승도 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놓게 되면요, 정작 시합 때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도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전쟁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평소에 잘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도 능히 잘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주의 거룩한 일에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혀도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거 안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보다도 더 큰 일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일 못하겠습니까? 우리 해봅시다. 물론요, 평소에는 잘 못하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 나가면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해요. 그렇다고 잘 못한다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자 집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모르죠. 점점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성이 이벤트 영성이 되기가 쉽고 이중적인 영성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평소에는 영성으로 같이 갔다가 갑자기 어떤 뭐가 생기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순간에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면 못하겠다 우리 한번 자빠지죠.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된 영성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안 되어도요,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평소와 특별히 다르게 구분이 되어지는 영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벤트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과 또 영성의 모습은요, 평소에 잘 나타나야 돼요. 평소의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평소에 내가 하는 태도가 진정한 나의 영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기록된 성경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기록된 성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성경이 되어줄 수 있고, 내 눈앞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대자연 보여지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산을 나타나는 성경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의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려놓는 인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건의 신앙의 훈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평소의 영성만이 아니라 익숙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느냐 하고 곧 모래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가고자 하니까 너무 가상스럽죠. 그래서 자신의 갑옷, 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왕의 칼과 갑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이 익숙치 못하라는 얘기가 본문 한 절에 무려 2번이나 강조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40절 말씀 보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 시내는 다운타운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목자가 갖는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화려하고 강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익숙지 못한 사울의 갑옷과 칼을 벗어버리고 평소에 일상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능력은 익숙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익숙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꾸준함과 반복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평소에 반복되는 훈련과 꾸준함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익숙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남의 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익숙한 나의 것은 능력이고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평소에도 지속적인 꾸준함과 반복을 통해서 평소의 영성을 익숙한 영성으로 만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이 당당히 선 것입니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수염을 잡아 흔들 때에도 자기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맹수와도 싸울 수 있었듯이요, 수염에 뽑히는 그 짜증난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과 그 신뢰를 다윗이 아니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벌판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을 상대로 수없이 연습을 해왔던 하나님과의 신뢰의 삶, 그런 연습에 수많은 승리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꾸준한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의 결과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고음과 사자를 때려잡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음 사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자의 사냥, 생각만 해도 재미가 넘치고 신나는 일이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성은 화려함 대신에 꾸준함으로, 남의 것 대신에 나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 대신하여서 익숙한 것으로, 특별한 것을 대신해서 평범한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성이 진정한 나의 영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또 평소의 나의 일상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꾸준함으로, 반복함으로 익숙해지는 영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본된 주님의 영광교회를 섬기는 영성이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갖는 정성을 다하는 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